되는 것 같아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어봤습니다. 그 밑에 작게 부제가 되어 있는데 질문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련의 큰 주제가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수련에 앞서서 나온 있는 우리 이 기간들, 이 매주마다 질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드려서 거기서 내가 공감이 가는 질문들을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착각인가요? 하는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 건 실화인가요?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왜 하나님 우리한테 욕망을 주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나요? 나중에? 요게 별 4개. 그러니까 4명이 선택한 거고. 그다음에 3개 있어요. 쾌락은 나쁜 건가요? 왜 착한 사람이 세상 살기 불귀하죠? 죄를 지은 사람은 왜 미워하지 말라는 건가요?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4개. 그다음에 뭐 2개 하나는 정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다 실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 전까지 이 설교 여기 나온 지금까지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질문들을 뭐 많게는 2개, 안 되면 하나, 그리고 비슷한 것들은 또 묶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의 설교로 삼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통의 설교 들을 때랑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설교 들으면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듣겠지만 요 설교하는 동안에는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 이런 기본으로 좀 들으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질문을 만드셔서 궁금해 하시는 걸 물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요 설교를 위해서 또 책도 여러 권 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또 나에게는 납득이 돼도 여러분에게는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갈무리해 두셨다가 꼭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그런 질문에 주고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답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무의식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과정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건요. 가장 첫 번째 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착각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쓰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이고 다시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천히 말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을 딱 보면 뭐가 문제인지는 감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구조가 문제인 거지. 자, 내가 내 자유를 발휘해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한 그 행위는 여러 인과관계를 거쳐서 일종의 결론을 낼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로 되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를 또 기대하면서 선택을 하기도 해.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걸 기대하고 인과관계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까지 질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이걸 정하는 그 중학교 3회 중3회 중대한 시점에 내가 문과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올 이득이나 아니면 후회나 이런 것도 다 그때 감수하기로 하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과관계 안에서 이 선택이 뭘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지 기대도 하고 또 후회에 대한 대비도 해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을 한다면 우리 어떻게 느낍니까? 그 결론, 내가 감수하고자 했고 또 예상했던 그것이 내 의지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나는 A를 선택하고 A 다시를 예상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섭리로 개입을 하셔서 C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애초에 내가 A를 선택한 보람이 없지 않겠어요? 못하러 내가 선택을 하지? 어차피 하나님이 C를 만드실 거라면. 이게 우리가 갖는 이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낙심할 거예요. 못하러 우리가 선택하고 살까? 되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어차피 해주실 텐데 선택한다는 게 뭐지?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하는 인형이 불과한가? 자율 인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다른 쪽, 좀 더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해 가진 않아. 나도 저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저게 무슨 결과가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냅둘래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니까 무조건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반응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럼 우린 꼭두가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두 번째 반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둘 중 어느 것으로 자기 삶의 자기 신앙으로 삼든 다 괜찮아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생각에 내 신앙으로 삼고 사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삼아서 살아가든 간에 이 질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난 꼭두가시 같아. 나는 내가 결정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들, 나에게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 혹은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든 잘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닌데 저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둘 다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문이 들고 해결되지 않은 의문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 정했던 신앙에 다른 물음표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봐, 이거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신앙적 행위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더 끌고 갈게요. 첫 번째 반응의 입장, 그냥 우린 꼭두각시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닌 의문들을 발견하면 사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반응, 그래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대체 뭔지 사실은 잘 모르니까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의지랑 자유의지랑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선한 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러지 않은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해뒀어요. 이때 우리는 질문에 사용된 용어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면, 우리 보통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일어날 분명한 일들 이런 거 보통 공통선상에 놓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신학적으로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힘이래요. 이 세상에 유지되고 있어.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 뭐로 이루어져 있죠? 둘러보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겠지.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면 우리 영화에서 봤어요. 우리는 시공간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 우리의 존재는요, 시간과 공간의 어느 한 지점에 있대요. 두 가지의 경우에 걸쳐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공간 안에 있어요.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부피에 있는 이거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공간은 여기의 점에서 여기 점 사이에 간격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3차원 안에서.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물체도 하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 돌을 생각해 보면 돌멩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많은 원소를 가진 광물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광물들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걸 힘줘서 부실 수는 있어. 온갖 가루로 만들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일정한 원소로 이루어진 광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분자 구조로 되어 있고, 분자 구조를 더 들어가 보면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 안을 더 들여다보면 코크라고, 중성자든 양성자든 코크든 더 작은 것들로 잘게 쪼개져. 문제는 그거야. 그래,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개서 결국엔 최초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자를 발견했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얘네 왜 붙어 있지? 얘네 왜 붙어 있지? 우리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중력은 왜 있어서 지구가 나를 왜 당기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로 이 당기고 있다는 힘, 인력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공간을 유지하는 힘인 거예요. 과학자들 여기까지는 관찰을 했는데 대체 이 인력이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없대. 가장 작은 입자들을 찾아서 관찰해 봤더니 그 작은 입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빙글빙글 도는 것뿐인데, 얘가 왜 돌기 시작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알 수 없는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신학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거는 그때의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까지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창조한 그 시점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는 날까지 그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다 쪼개는 상상이긴 한데, 시간도 쪼개다 보면 순간, 모먼트를 만나는데, 이 순간에서 이 순간으로 건너가게 만드는 이 연속성들, 이 연속성들 대체 왜 이게 건너가고 있지?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프레임 하나마다 장면들이 있잖아요. 얘가 왜 여기서 여기로 왜 넘어가지? 우린 프로그램 돌려서 넘어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면이라면 누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연속성을 부과했을까? 뒤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이 연속성에 대해서 사람들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는 날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갈무리에 둡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도 있어.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래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알아. 거기에 그 이야기의 모토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게 되냐면 다시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의 말로 따르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어요. 타락한 존재래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뭐도 알려주시자면 너희는 그 타락한 존재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야 돼,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방향성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다 통틀어서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한 거죠.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엔 또 달라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반드시 죽음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시고 영생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것을 추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타락한 존재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존재로 추구하게 만드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생 안에서 꿈꾸게 만드는 것, 이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삶의 방향성,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까지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우리 신앙 안에서 하지만 조금 더 이 과정을 아주 넓게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나 자기보다 지금의 존재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도 공통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것을 그 섭리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가 영생을 추구하기를, 그가 지금에 있는 존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바라시고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인간에게는 구원, 영생, 그리고 세상에게는 회복이라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들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섭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옵션이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적어도 성경에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섭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게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추구하여서 향상된 존재로 향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이 각자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를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죠. 그럼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바깥으로 도망칠 수 없어.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될 거네. 내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생각을 한들 그것은 제한된 자유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세상을 유지하는 힘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추구하게 하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로 리얼로 지금 시점에다가 개입하셔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이야. 안진뱅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권을 발휘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아무 힘 없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 이길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은요,
정말 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가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과의 관계조차도 깨지는 것을 허용하기도 해요. 심지어 그러기를 원해. 내가 아무 노력 안 하고 이번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인과성을 다 배제하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하잖아. 이 것 자체가 뭐예요? 섭리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섭리와 배치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로 일어나면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했거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했어.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바른 모양이겠죠. 그런데 반대의 일도 막 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간섭할 때에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 일을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아무 힘 없이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대로 보고만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나타나.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인가는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는 자유의지를 발휘했는데 이게 끝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오거나 하나님의 주권이 원하는 대로 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빗나간 채로 끝나버린다고. 이게 성경에서 뭐로 나오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을 잘 보면 그 행위의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인과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거 내가 책임지겠어. 당연한 일이지. 공부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시험 못 보는 거 맞잖아요. 그 선택을 했다면. 그런데 누군가 개입해서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놨어. 이건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 개입해서 더 망쳐놨어. 이렇게 되면 이 책임은 나한테 없잖아. 안 한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못할 줄은. 그러면 뭐래? 출제자를 탓하지. 출제자가 너무 어렵게 냈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내 자유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긴 했어. 근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나를 돌려놓으셨어야지. 왜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심판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건 뭐예요? 내 의지대로 선택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스른 시점에 우리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언제나 선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얼마든지 그로부터도 또 빗나가게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때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들에게 당연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그 질문 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착각인가?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내자면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두 가지 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자유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실 수 있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져다 두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섭리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10분 발휘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지기로 했을 경우엔 우리들에게 응당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 의지 자체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꾸만 중첩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어느 하나로 안 끝나. 둘 다 맞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도 해. 맞아. 그런데 반대로 그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 바깥으로 탈선할 수도 있어. 그것도 맞아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깔끔한 대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과학자들을 본받으래요. 요즘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은 빛이라는 걸 탐구하기 시작했대. 와, 이 빛 대체 뭐야? 식물이 자라게 하고 볼 수 있게 만들고 뜨거워지네. 대체 이거 뭐야? 관찰을 막 했대요. 관찰을 해서 과학자는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근데 한 과학자는 자신 있게 내가 아주 좁은 틈 사이로 빛을 통과시켰더니 아주 적은 양의 빛을 아주 얇게 통과시켰더니 그거 약간 물결 같던데? 이렇게 이거 물결 같던데? 물이 이렇게 파동치는 그런 것 같아 라고 결론 낸 사람이 하나 있었고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니야 이건 마치 구슬 같은 거야. 직진성은 가진 둘 다 명확한 조건 하에서 일어난 전혀 상반된 결과였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둘 중 하나는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몇 번을 반복해서 실험을 해봐도 자꾸 이거 아니면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과학자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둘 다 빛의 특성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빛은 파장이거나 입자이거나 두 개의 특성을 다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그냥 결론을 내기로 했어. 이것과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하여서 명확하지 않고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쪽 양단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두리뭉술하게 끝내는 것이 끝내는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래도 유익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하나가 맞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저것이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래서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시고 또 내 자유의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다른 변수들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바른 길로 찾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지 절대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 해서 막 불경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양의 신학 서적들을 잘 요약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는데 돌려보시고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 세상을 유지하는 힘과 또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거라는 거 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거기로부터 튕겨나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삶의 질문이 찾아올 때 같이 생각해 보세요. 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온전하게 전할 수 없었지만 우리들에게 이것에 관한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